오늘 설교 제목이 고람대오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람대오. 여러분이 어디서 한두 번 보았거나 들어보암직한 말인데,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고, 그 찬양단 이름이 고람대오도 있고 뭐 그래요. 라틴어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부터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고람대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고람과 데우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고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우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이 데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고람 호미니부스, 이 호미니부스는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말인데, 고람 호미니부스의 대조적인 반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그들 앞에서, 개역 개정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그들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서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더 와닿았는데, 이렇게 그냥 의미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개역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원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와 반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속에 계속해서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고람대오란 뜻인 라틴어로.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과 그리고 가장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나?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걸 노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방주를 지은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외국으로 이주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위대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건 줄 압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땅의 흙, 아파르, 땅의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제가 한평생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 없어요. 저보고 목사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한평생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도 안 하세요? 졸리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코람되어 안 돼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면 알아요. 만나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3일 철야하고 만났어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저녁이면 저녁 먹고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럼 만나달라고. 첫날 이튿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통 3일이면 되더라고요. 3일이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30년 엉터리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30년이 아니에요.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3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30년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고람되의 삶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람되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붙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우주에 안에 계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더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걸 우리가 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면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신을 벗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역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임재해 계신다는 걸 내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유명한 수도사 가운데 디미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데 새들이 하도 시끄럽게 짖어가지고 이 수도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원장님에게 이거 새소리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새를 좀 어떻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수도사들한테 너희들이 새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하는 수도생들이 다 새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몰래 죽여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약삭 빠르지 못하고 행동도 굼뜨고 그랬던 디미트리우스가 안 오는 거예요. 딴 수도세 벌써 다 잡아가지고 왔는데 오후 가지고 저녁에 뛰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디미트리우스가 돌아오는데 새를 그냥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원장님이 다른 사람들 벌써 다 잡아가지고 왔는데 넌 왜 이제 오면서 새를 또 왜 그대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디미트리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려고 깊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새를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거기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질 못하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아무도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아무도 안 보겠자고 밤을 기다려서 캄캄한 밤에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거기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미트리우스가 나중에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칭호를 받아서 성 디미트리우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나요? 캄캄한 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보시나요? 예배당만 벗어나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철저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시대 때의 바리새인들도 있고 오늘 신약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천지창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출애굽 사건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은 믿지도 않고 경험한 바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경 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오늘 교인들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것은 믿지도 않고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없는 신앙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저처럼 목사가 됐든
다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럴 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도 그렇게 살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 신앙이 죽었든지. 하나님이 죽었으면 아무 역사도 안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죽은 거고, 하나님이 죽으셨나 내가 죽었나 내 신앙이 죽었나 결판을 내야 돼. 이것도 3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3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작고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 신앙만이 산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안 해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확신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사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건 다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건 선교사건 무슨 교회에 이런저런 일꾼들이든 사역에 실패하는 건 이것 때문에, 어디가 있든지 이 문제가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사셔야 돼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주님께 아주 작은 일도 끊임없이 감사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마음속에 작은 죄까지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늘 드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하루하루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의식도 없는 채 삶에 쫓기고,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200시간만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내가 잘 때에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갔다가 힌두 사원을 가봤는데 처음 간 목사님이 계셔서 전 뭐 거기 가본 데지만 갔었는데, 거기 가면 거기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기념품 파는 데 파는 것 중에 종,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많은 종, 이렇게 뭐 구리 같은 거 비슷한 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종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힌두 사원에 거기 가보면 자꾸 그 많은 이게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그 앞에 종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눈여겨보세요. 종이 있어요. 뭐 많은 종이 있는데, 그럼 가서 그 제물 드린 사람이 먼저 종을 울려요. 이 종을 왜 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가봤잖아, 전에. 이 종을 왜 치는지 아세요? 왜 칠까요? 왜 칠까요? 왜 치냐면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제가 왔다고. 제가 제물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깨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시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인데, 아니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데 지금 자고 있어서 깨워야 될 그 신, 그걸 믿고 앉았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맨날 낮잠이나 자는 신을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믿고, 가서 내가 제물을 드려왔으니까 깨어나세요, 그리고 종을 울리고, 이걸 믿고 앉았잖아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 종이 그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잡신이 아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멘.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눈동자 같은 나를 지키시며 내 삶 속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18년 20세기에 죽은 분인데, 이 체프먼 박사가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수기 때문에 늘 강의만 했던 사람이니까 이 전도 집회에서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체프먼 박사한테 와서 여기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존 하이드는 뭐 유명한 설교자도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프먼 박사, 그러냐고. 그래서 그 하이드 씨한테 가서, 하이드 선생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부담이 되고 떨린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이드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 체프먼 박사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랜 침묵이 계속돼서 10분쯤 지났는데 비로소 이 하이드가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순간에 체프먼 박사는 갑자기 그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체프먼 박사가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대답하시고, 내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항상 대답해 주시고, 주야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며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든 한 구절 찬양을 드리든 예배 한 시간 드리든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생활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믿고 느끼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작고 큰 일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된 생각과 우리 속에 헛된 욕망과 야망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감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 살리신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을 속히 인강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옵소서.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장대케 되게 하셔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열방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금, 선견금, 고전금, 건축원금, 해외에서 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요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